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함께 보는데 한 목소리로 함께 떠갑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아멘. 밑에 잠언과 시편 말씀도 있는데 함께 보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 있는 5과 지혜 없는 어리석은 5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 시편 말씀에 그 지혜의 말씀을 주시네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정말 고생합니다. 고생만 하면 끝이에요. 패가망신하죠. 멸망입니다. 우리 이 화면을 보면은 이 고도라는 게 있는데 이 고도가 뭡니까? G-O-D-O-T. 저게 불어와 영어의 합성어 같다고 얘기해요. 근데 베켓이라는 그 이 시극 작가 이거 쓴 본인도 밝혀요. 아마 자기도 알면 이거에 대해서 썼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두 남자가 희극 배우, 이게 뭐죠? 연극이죠. 희극 연극. 나무, 말라 빠진 나무 밑에서 둘이 선문답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삼성 무슨 문고판에서 세계 문학전집 100권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걸 샀어요. 그걸 사가지고 아무튼 거의 다는 못 읽었는데, 다는 못 읽었는데 아마 거의 다 읽었을 겁니다. 그때 뭐 부활, 죄와 벌, 어떤 노파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대작들 다 봤어요. 그 펄벅 돼지, 그리고 pushkin의 대위의 딸, Waiting for 고도. 근데 내용들이 기억들이 잘 안 나요. 요즘 부활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장편 아닙니까? 지루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주인공이 자살을 하고 마는 그런 불행한 그런 경우인데 그래요. 그래서 세계문학 전집 중에 이게 1952년에 쓰여졌대요. 그런데 이걸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답니다. 그리고는 53년부터 첫 번째 파리에서 연극에 올렸는데 이게 참 허무하고 허무주의고 부조리적인 내용이고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너 밥 먹었니? 나 어제 놀러 갔다 왔어. 이런 질문 같지 않은 질문, 대답 같지 않은, 맞지 않는 그런 것이니까 사람들이 저게 뭐야?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한국에서만요 60몇 년에 첫 시연이 됐는데 지금까지 뭐 2,000회가 넘게 했나? 해가 갈수록 이게 관객들이 이 의미를 이해하려고 그렇게 온답니다. 저는 책으로 짧아요. 책도 여러 권 중에 그 장편에도 큰 거는 이제 단락으로 묶어서 한 권 낸 거 있는데 그 중에 그 고도를 기다리며 그 중에 뭐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짧더라고. 한 두어 시간이면 이제 읽을 만한. 그런데 지루하긴 되게 지루해요. 아마 시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사람들의 기다림에 대한 waiting for 고도를 기다림이었거든요. 제목이. 근데 고도가 뭔가? 고도. 어떤 높에 있는 어떤 그 고도, 그 altitude 이게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미지의 세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인지 그 어떤 물체인지 그 신인지 어떤 기회인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이게 끝날 때까지. 어제 기다렸고 오늘도 기다렸는데 안 와. 오늘 안 왔으면 내일은 오겠지.
내일 또 만나세 하고 갔다가 오는데 그러면 내일도 저 고도를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고도는 앞에 God, God. 그렇죠? 신이죠? 뒤에 OT는 불어로 EUIT인가 뭐 그렇대요. 그걸 합성해서 고도라고 했는데 저게 그럼 신이냐? 저게 그러면 예수님이냐? 저게 하나님이냐? 구세주냐? 어떤 구원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구주는 예수님 오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와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하염없는. 근데 그 대사 중에 어떤 주인공이 자꾸 신을 벗었다가 신었다가 벗었다가 신었다가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어제의 우리 모습, 오늘의 우리 모습, 내일도 있을 우리 모습이에요. 신었다가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면 벗어나요. 다음날 그 신을 또 신고 나갑니다. 그 다음날 그 신을 또 신고 나요. 변함없는 어제와 똑같은 우리 신앙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똑같은 그런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안주하는 것고 안주하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고 퇴보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이 작가는 그 관객이 그 시국 배우 하나가 자꾸 신을 벗었다 신었다 장화를 벗었다 그 장면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게. 아, 그거는 일상의 우리가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그죠? 그걸 돌아다봅니다. 정말 우리 신앙은 날마다 전진을 하느냐? 내 사모하는 주님, 그 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춤추고 노래할 그날을 위해서 나는 노래하며 달려가리라 달려가 왔습니까? 내일도 달려갈 겁니까? 어제 앉았던 그 신앙의 자리에 오늘 그대로 털썩 주저앉고 오늘 앉아있던 그 신앙의 자리에 내일은 어떨까요? 어제 그랬다면 오늘 그랬다면 내일도 그럴 가능성은 없되 아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요. 무작정 기다립니다. 언젠가 그날 되면 나는 구원되겠지. 언젠가 그날이 되면 나는 부활되겠지. 그 소망이고 바람이고 우리 인생의 신앙 인생의 최종 목적지이지만 그러면 그날이 되면 구원이 당상이냐고요. 천국 영생이 이미 보증되어 있느냐고요. 보증수표 받아 놓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어떻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만이 천국을 확보하고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마냥 기다리고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은요, 기다리는 자에게 와 줍니까? 아니에요.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Work out for your salvation. Work out이 뭐예요? 영어로 우리 Did you work out 하면 운동했니? 그거예요. Work out 운동했다는 거예요. Work out 뭐 이루었니? 그겁니다. 뭔가 우리 몸을, 우리 시간을, 에너지를, 우리 지혜, 지식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그 결과를 얻어내는 게 워크아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의 구원을 우리는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루라. 근데 영어로는 워크아웃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자원들, 그런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쟁취해야 그게 침노 당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한다고 다음 주에 또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한다고 수요 예배 참석한다고 얻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되죠. 절대로 그냥 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그냥 저 죽은 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다리고 하염없이 무작정 기다린다고 저 고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고도가 있어요. 각자 다르죠. 이게 어떻게 고도냐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이 와요. 와가지고 고도 씨가 얘기했어요.
내일 고도씨가 온다고. 그래? 몰라요. 고도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개 양치기도 모르고 그 꼬마가 와서 한 얘기, 그 얘기 듣고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했던 고도는 뭐고 저 사람이 생각했던 고도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고도는 뭡니까? 다 달라요. 그 고도를 위해서 막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 이후에 침노하는 자라야만 그 고도를 쟁취할 수 있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 달려간 자만이 그 플래그를 붙잡고 노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주님 말씀 알면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라 그랬는데, 그걸 추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지려 했던 그런 삶들이 전부였다는 거 우리 그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일도 그 삶의 대부분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입니다. 주님 것이 내 것이었고 주님이 주신 것들 사랑하고 추구하고 따라다니느라고 주님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버립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이런 시구 표현만 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일탈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천국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기다리는 천국은 아무리 기다려도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천국을 만나지 못하지만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들, 교회 가는 그런 사람들,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들 교회 나오고 교회 가고 교회 다니는 그 목적인 그 천국을 고도같이 끝내 만나지 못할, 끝내 오지 않을 그 천국이 되버릴 수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천국이 와진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누구에게든 침노하면 침노 당한다신 그 천국을 지금 우리는 침노해 가고 있느냐? 얼마나 땅을 땄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했잖아요. 그 조그만 그 손톱만한 그 돌 놓고 그거 이만큼 따고 선 긋고 이만큼 따고 얼마나 그 쟁취감이 있었습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그 기쁨, 신앙생활하면서 그 땅 따먹게 하는 기쁨만 한 그런 기쁨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그 어렸을 때 땅 따먹게 했던 그 기쁨마저도 우리는 가져보지 못했을 그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그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천국이, 영생이 우리 요즘 수요일마다 그 봤던 1948년 5월 14일에 갑자기 그날 되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이 되고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지는 그런 것 같이 천국이, 영생이, 구원이 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간단히 말해서 19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왜 유리방황했습니까? 그날을 위해서. 햇빛 때문에 그 날이 와진 거죠. 이스라엘의 그 날을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치한테 600만 명 이상의 죽임을 당했고 온갖 세상에서 핍박받았고 배척당하고 괄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도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관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끝내 48년에 그 이루어지는 날, 그리고 우리 함께 다루었던 것 같이 아무리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나 또 탈레반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요즘 또 이란이 전면전에 개입한다고 그런 얘기 하지만은 저는, 여러분은 두렵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 두셨던 것이고 그 계획의 끝에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 믿고 시편 122편 6편 말씀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게 곧 바로 내가 복받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형통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 지움 받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 갚으실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저들은 천국을 믿는 사람이죠.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믿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묻었습니다. 주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들, 내 안에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녕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함께 받고 구원받은 백성 될 때 그 안에 그 마음들이 모여서 천국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침노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신 대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그런 것들이 가득 차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못하는도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일서에서. 그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저는 무의미한 고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러나 실체적인 실상인 그 천국이 영생이 구원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도다. 그 말씀 베드로도 우리한테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잖아요. 못 봤습니까? 봤어요. 우리는 말씀에서 말씀으로 옷 입고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어도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 영혼으로 우리 내면에 와 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에 대한 배신이 편절이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탈레반 앞에서 하마스 앞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내 모습은 어떻겠냐? 한 10년쯤 됐나요? 파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총을 든 어떤 자식이 와서 그랬대요. 학교 강당에서 한 명씩 한 번씩 불려서 너 예수 믿냐? 물어봤답니다. 나는 아마 크리스천 그러면 총을 쏴서 죽였어요. 난 크리스천이면 살려주고 계속 불려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총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앞에 그렇게 죽어나간 친구를 보고서도 아마 크리스천, yes I am. 그리고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게 2000 세월호 있을 때가 몇 년이에요?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 제가 그 뉴스, 여러분도 그 뉴스 아실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What if you were in that situation? 물어봤어요. 닭을 따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도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 질문을 할 때 답은 나와요. 우리 다 그 답을, 정답을 알기 때문에 그 정답을 써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느냐, 안목의 정욕이 있느냐, 이성이 잘하고 있느냐. 정도의 차이지 누구나 다 그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인가 말씀이 있죠. 너희가 너희 생명을 너희가 살고자 하면, 너희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죽이면 너희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나 이것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가 먼저 앞서고, 그리고 내가 뒤따라서 내 만족과 나의 유익을 점점 그 포션도 줄여가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의 최종,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구원의 완성이라,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0명 처녀들이 다 등불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등불 다 성령 체험됐던 사람들이고, 밑에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그 밤에 등불 들고 기다리고 있는다는 게,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쉬고 TV 보고 연극 보러 가고 또 잠자고 그럴 시간에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다섯이 나눠져요. 주님은요, 예배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비백성을 구분하신다는 것.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구별됐어요. 예배 현장에서 가인의 살인 모습이 동생을 죽이는 그게 들통났고 그게 벌어졌고,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도 가인 교인들, 아벨 교인들, 하나님께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듯이 교회에서도 틀림없이 있을 그 가인, 그리고 당연히 있는 아벨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어디가 더 많은지 주님은 그게 중요치 않아요. 아벨 교인들, 양 무리들을 구해내고 보호하시는데, 그래서 이 5 처녀와 또 다른 5 처녀들, 벌써부터 말씀은 슬기로운 5이라 그랬고 미련한 5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분해 놓으셨어요. 미련한 지혜 없는 어리석은 5은 불이 꺼지도록 준비할,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준비되어 있는 5 처녀는 신랑을 만나서 연회장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문이 닫혀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준비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한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하면 준비가 안 되죠. 지혜로운 자들이라야 준비되는데 무슨 준비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 5은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준비된 지혜로운 슬기로운 5은 별도의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등불만 불켜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되 머지않아서 오셨어요. 금방 오셨습니다. 등잔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등잔을 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등잔이 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랑이 오신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지혜롭지 못한 5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되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셨고 채 불이 다 꺼지지 않았을 그때 보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름이에요. 없어요. 꺼달라 그럽니다. 사러 갔을 때 주님은 준비한 자, 준비된 자 데리고 들어가시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세요?
주여 주여 문 열어주셔서 우리도 들어가게 하소서. 들리는 말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 한마디였어요. 왜 니네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왜 니네들이 자고 있었느냐? 이거 묻지 않으세요. 준비되어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느냐? 나를 맞으러 달려오고 있었느냐? 주님은 과정과 그런 것이 왜 안 물어봤습니까? 그 과정이 없었으면 결과가 없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없었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모르는도다 하셨어요. 다른 거 안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어제 준비했던 거 미완이면 오늘도 보완하고, 오늘도 미완이라면 내일 또 보완해서 주님께서 준비된 자 인정하실 그 모습까지 우리는 준비하고 또 보완하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워크아웃 되어지는 그 순간을 위해서 가야 한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 없지만은,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자는 주님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는 자, 오히려 세상의 것을 준비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준비하는 자들은 심하게 말하면 주님을 미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내가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두 주를 섬기지 말라,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섬기면 한 사람 미워하는다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육신이 정욕과 안목이 적게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구분이 안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거기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바울사도의 말씀, 나는 자랑을 하면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무엇에 대해 죽습니까? 예수께 대해서 살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죽는다 말씀이에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바리새인파, 또 무슨 학파죠? 그 가말리엘 학파, 그 사람 학식, 또 가진 거,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죽노라 말씀이에요. 거기서 죽는 대신 요한복음 10장 말씀같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난다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내 육적인 것에, 세상의 것에 대해서 죽으면 주님께서 살리리라고 하셨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목숨을 위하여 또 내 생명을 위해서 산다면 너는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도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에도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도 다 죽지 못해서 고린도서 9장에서 나는 날마다 남들은 구원시키고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구원되게 하고, 또 나는 멸망받을까봐 나를 치노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고도가 왜 와야 하는지도 몰라요. 오면 고도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무작정 어떤 양치 소년이 와서 고도씨가 내일 오신답니다. 그 말 듣고 그냥 무의미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는 목적과 의미의 실체를 알고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기다리는 고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다리는 고도를
만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다 고도가 있어요. 그 고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저는 이 고도를 가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시 그 고도일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부모님 태에서 나올 때부터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존재였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죠. 그렇게 부모 몸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도 만나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그냥 멸망당하는 거. 그래서 교회들은, 저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거고,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해요. 부모의 신앙을 근거로 유아 세례 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만약에 예수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냐, 그것 때문에 한다지만은, 그러면 그 부모의 신앙이 구원주 예수님의 그 반열입니까? 아무리 깨끗하고 온전하고 양심적이고 법 없이 살았어도, 그러면 그 예수님의 똑같은 그 선상에 있다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아 세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제 성경적 이해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그걸 선언하고 이제 그에게 구원받았다고 그 선언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어른용 복음하고 어린용 복음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되죠. 그래서 그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어린이에게 주는 말씀, 어른에게 주는 말씀. 그래서 한 가지로 예수님이 복음이고, 한 가지로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한 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준비된 것을 보고 구별하셨습니다. 5과 5, 가인과 아벨, 양과 염소가,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 구별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별됩니까? 그래요. 오늘 이 10처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 체험됐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했고, 또 헌신도 했고, 목사님 말씀에 또 순종도 하고 받아줬고 그랬던 사람들, 졸고 있었던, 자고 있었던, 어쨌든 기름도 준비했고 등잔불도 켜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예배에서도 설렁설렁 예배자들, 대충 예배자들, 이런 모습은 걸러진다는 모습이죠. 준비할 때 온전히 준비되고 준비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모습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만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시 임시 변통적인 일시적인 그런 땜빵적인 그런 신앙 믿음 행위.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들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들이 뒤늦게 기름을 사러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자들 5처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모두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구별하시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주님에 의해서 구별당한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오늘 10명 중에, 열은 꼭 10명이라기보다도 많은 믿는 사람들, 그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편으로 구별될 것인지 우리 각자는 알아요. 그렇다면 그 아는 그 편을 위해서, 오른쪽 편을 위해서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의 준비를
더욱 온전히 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처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름 떨어뜨린 5 처녀들의 행동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으십니다. 아예 나는 너를 모른다. 준비하지 않은 자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거는 어떤 형식적이고 남들이 들고 나가니까 집에 있는 등 찾아서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된 그 등, 먼지 묻은 등 들고 나가서 그만 불이 꺼져버리는, 기름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낭패를 당하고 마는 그런 5 처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지혜 없는, 미련한 자들이 그 모습, 미련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현장에 왔고, 그 예배 현장, 거기서 그 불은 그만 꺼지고 말았다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대로 성령의 소멸됨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름 준비하는 그 미련한 5 처녀에게는 신랑은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던 것이 맞아요. 제1우선 귀중하고 소중한 신랑이 아니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 그 고도는 영원토록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내일도 나가서 기다릴 겁니다. 그러다가 생이 맞춰지겠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고도, 틀림없이 오되 곧 오신다 하셨습니다. 10 처녀가 기다리고 있던 그 신랑 머지 않아서 왔어요. 승천하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내가 가리니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내신다 그러셨어요. 너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채 한 달도 안 돼서, 채 보름도 안 돼서 10일 만에, 일순 만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주심하신 그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천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루로 셈하셔서 빨리, 금방, 곧 보내주신다 하셨습니다. 등잔불이 꺼지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10 처녀가 기다리고 있던 그 신랑이 지금 발소리 내면서 오고 계시는 그때, 내가 속히 오리니 밤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도둑같이 오시겠다 하신 그 신랑, 그러므로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이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오늘을 살아야 되는지, 내일은 또 무엇을 위해서 왜 살 것인지,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그것도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떤 힘센 무엇인가, 오지 않을 저 고도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맞을 것인가, 한번 저 고도를, 내 안에 있는 고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 정리를 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도 많은 미련한 5들이 있고 지혜로운 5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지혜의 회안을 주셔서 나는 어느 5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 등잔만이 아니라 기름까지 여유롭게 충분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5 되게 하여 주시기를,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을 162장 찬송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우리 잠시 기도하고 이 예배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처음부터 없었던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없었던 그 소망을 주셨던 주님, 이제 허락받은 그 지혜와 소망의 말씀으로 이 생활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을 무엇으로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일은 또 무엇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채워가면서 살아야 되는지 지혜롭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어떤 참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 남은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그 지혜 주셔서 그 헤아린 그 날짜에 맞추어서 참 준비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실체적인 실상의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또 예배하는 그간 준비된 신들 다 그게 그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순간이 다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 준비된 자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 잔치자리에 함께 앉아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셔서 있사옵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오늘까지 말씀의 지혜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도록 지혜 주신 성령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우리 남은 날 동안도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Praise the Lord.